에레미야 29장 11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한 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아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한번 잘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산으로 하면 거리에 지나다 보면 새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예배 마치면 뭐를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지? 별 생각을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하면 좋겠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생각, 나쁜 생각, 좋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그것이 머물지 않도록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루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것 많지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지켜야 되지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잘 지켜야 하지요. 우리 자녀들도 잘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대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써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답을 못 하겠어요? 큰일 났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 시간에 예비하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살펴볼 것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네. 종종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난 다 틀렸어. 사람들을 믿을 건 못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왜 이러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종종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미쳐버리겠네. 정말 죽겠네. 정말 죽겠어. 환장하겠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하면 요 육신의 생각은 사람 생각입니다. 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성경에 사망이요. 한번 크게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망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요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육의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게 뭐가 어떻게 뜻하고 오늘 말씀하신가 하면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생각,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였지요? 네,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승천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요. 어이구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는 거 그거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요 생각이었어요. 요 생각. 사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 베드로가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생각?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생활들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앞에서도 우리 권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바쁘게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저도 요즘 근래에 우리 성도님 말씀이 실감이 나요. 50대는 50kg, 60대는 몇 킬로? 60kg, 80대는 몇 킬로요? 80kg, 90대는요? 90kg 간대요. 근데 제가 요즘 실감해요. 제가 요즘 60kg로 달리고 있거든요. 나 60kg 더 빨라요. 하루에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지나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가. 제가 오늘도 우리 차량을 예배 전에 운행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 예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꾸 묻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 바울을 자꾸 끌어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한편에는 세상에서 나를 그냥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돼. 에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다. 교회 다니는 저 장로도 그렇고 말이야. 목사도 그래. 아이, 너도 이렇게 해.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끌어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랑 뭐 대단한 대수인 줄 알아? 아이,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 쉽게 예수 믿어. 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그래. 여러분, 죄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생각대로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대로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생각의 그 결과는 나중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에레미야 오늘 말씀은 29장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강대국에서 진 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묻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야. 그리고 미래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평안, 제가 희망을 주는 것이냐. 희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것이 재앙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사람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딱 주변 환경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여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자리 찾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세대요. 그래서 식당을 이제 점심 장사만 하는 거예요. 점심 장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로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게 눈을 떠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 시간에 조금 뭐가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생각과 내 생각 틀려.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길과 내 길이 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니까. 네 길보다 내가 더 높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게 맞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높은 곳에 가면 아래를 다 보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다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주변밖에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전체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인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사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또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했던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이다. 지금은 아유 목사님 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여러분 그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여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칼리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모두 다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포로로 남의 나라의 땅에서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상황이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저는 이 요셉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그것도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주인에게 쉼을 얻을 정도로 착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 집 여자가 또 유혹해요. 유혹하는 거 거절했다가 그만 누명을 써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 이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행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쟤는 아마 저주를 받았나 봐.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요셉의 이야기로 봐서는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고 안 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셉은 아마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님들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판 형님들. 요셉은 총리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안정리 사람들 같으면 잘됐다. 한번 형님들 그래 그렇게 했지요. 보시오. 우리나라 정권을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면 많이 나오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 사람 보세요.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 그리고요, 다리도 없어. 닉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어렸을 때 스스로 자살을 결심하고 몇 번의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똥! 머리를 치는 그런 말씀을 만났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닉 부이치치는 손발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재앙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앙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이야. 나는 끝났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 닉 부이치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뜻이 계시구나. 내가 손발이 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 부이치치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수영도 하고요, 악기도 다루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정상인들보다 손발이 없어도 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결혼도 하고요, 애도 낳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닉 부이치치가 우리 한국 땅에도 왔어요. 벌써 좀 오래됐는데요. 왔어요. 강연도 했어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희망 전도사로 세계를 활보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요 뭐예요?
사람 생각을 버리고요. 닉 부이치치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생길 거예요. 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그 간증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딱 답이 이거예요. 저는 딱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넣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보매하는 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려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생각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